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탄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받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난의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되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삶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버려진 바를 당하는 그런 많은 고난이 신앙 믿음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핍박의 일들이, 고난의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하고 그 고난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봉독했던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잠시의 고난, 겨자씨만한 잠시의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가져오는 그 모든 영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중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잠시의 찰나의 삶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 그 영원한 날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가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 늙은 노부의 몸이 되어져서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며 뉴욕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질 때에 그 항구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대 거기에 여러분 악단과 또 그 모든 환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간 선교사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내가 평생을 아프리카라는 오지 속에 선교회를 감당하고 돌아오는 것을 환영해 주기 위하여 저렇게 환영단들이 나를 기다렸나 보다 하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착각이었습니다. 거기에 환영의 인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간 린드버드 청년의 비행사를 환영하기 위하여 뉴욕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그 청년을 환영하고 있는 인파였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을 위하여 팡파레를 부르고 꽃다발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내렸을 때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을 맞이해 주거나 수고했다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숙소에 돌아와 그 마음의 상실감 속에 눈물이 나더랍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을 위하여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누가 하나 맞이해 주는 자도 없고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자도 없고 환영해 주는 자도 없네요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린드버거 청년은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프리카에 있는 객지에 있다가 미국이라는 또 다른 객지에 돌아왔을 뿐이지 너는 아직
고향 땅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하늘의 팡파레를 울리며 너를 맞이할 터이니 너는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맞다. 나는 아직 고향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내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 맞이하여 주실 것이다.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오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를 환영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며 우리를 인정해 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때문에 낙심하진 않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듦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을까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 안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성경은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작품들이 피조물이 돼. 인간을 여러분 그 가운데 포함하여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왜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고대하게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20절 21절에 그 말씀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 봉독합시다. 20절 21절 시작. 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왜 고대하느냐? 그 이유는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세상은 죄가 없는 축복된 세상이요, 평화의 세상이요, 안식의 세상이요, 이와 같이 평강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저주를 받게끔 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되 이전에는 여러분 그렇게 내어놓지 않던 갑자기 땅에서 가시덤불이 내어놓게 되어지고 엉겅퀴가 여러분 내어놓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며 사람은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워가며 먹을 식물을 얻게 되어지는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피조한 이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과 평강의 세상이었습니다. 안식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서는 11장 6절에서 9절에 잘 설명하고 있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니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평화와 평강과 안식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된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평강의 하나님의 이 작품인 이 세계, 피조 세계가 그 가운데 타락하여 죄로 물들게 되어져요. 자연 세계가 힘의 원리가 지배되어지는 양육 강식의 여러분 그러한 세상으로 뒤바뀌어 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한 세상 속에는 양육 강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고 그 세상이 여러분 뒤틀려지게 되어질 때 양육 강식의 세상이 되어 힘 있는 짐승은 힘 없는 짐승을 잡아먹게 되어집니다. 힘이 약한 짐승은 자기보다 더 약한 짐승을 먹거나 아니면 풀을 식물을 뜯어먹게끔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서로 먹고 먹히는 양육강식의 원리가 오늘 짐승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되 사람 가운데도 나타나게끔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다스림을 받던 인간의 지배를 받던 모든 피조 세계가 죄의 영향을 받아 이와 같이 일그러지고 이와 같이 뒤틀려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이 피조된 환경의 일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재앙이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기상이후가 여러분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막 일어납니다.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금 중국의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 속에는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여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일들과 사람을 서로 대하되 서로 병균대하듯이 복균자대하듯이 꺼리게 되어지되 성도들끼리도 서로 복균자가 아닐까. 옆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복균자가 아닐까 서로 두려워하며 이러한 마음속에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타나게끔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들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채우다가 결국 이와 같이 허무한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한 욕심 때문에 고통스럽게 되었다고 한탄하며 지금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 고대합니까? 자신들의 피조물인 자신들이 자신들의 인간의 욕심의 일에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그 은혜에 이르기를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책임감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이 자연과 이 세계가 점점 망가져 가고 황폐되어져 가고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많은 그 전염병의 창궐함들이 바로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진 일들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책임감을 갖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한탄하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그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탄식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3절 계속 같이 우리가 봉독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택함 받은 우리가 무엇한다고요? 속으로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의 몸에 무엇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을 여러분 기다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질 것을 고대하는 것들이 피조물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역시 우리의 심령 역시 이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며 여러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탄식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탄식합니다. 오늘 이 모든 피조된 세상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탄식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탄식은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탄식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내 몸은 옛사람의 근성이 남아져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죄악된 모습을 따르며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 심령 속에서 영원히 아파하며 신음하며 탄식하는 그러한 탄식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과연 어떤 탄식이 있습니까? 자신의 여러분 아직도 구속되지 못한, 아직도 여러분 그 가운데 속량되지 못한 죄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음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여러분 갈망이 나옵니까? 만약에 이런 신음과 이런 탄식의 역사가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오늘 나는 이미 죄로 인하여 무감각하여진 그런 병든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으세요. 내 심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세요. 오늘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한바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탄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탄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탄식은 결국 여러분 대부분 세상을 인한 탄식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성공과 이 모든 여러분 육신의 세상에 속한 것에 관련되어진 신음과 탄식과 고대함입니다. 인생의 여러분 그 삶이 행복이요, 그 삶의 여러분 그 기쁨이요, 만족이 전부 바로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고대하며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있다고 그들이 신음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가져도 더 고대합니다. 가져도 더 갖고자 합니다. 가져도 더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죽는 날까지 그 모든 세상의 것을 고대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의 탄식은 다릅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한 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여러분 33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죄인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죄인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 오늘 그로 인하여 탄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의 고대요 고대함이요 성도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성실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 무엇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가? 오늘 그 방향과 그 목표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과연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돌아봐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른 목표와 방향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과 목표가 틀리면 결국 열심히 달려가도 도착하는 종착지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달려가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지면 열심히 달려갔으나 결국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 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세상 사람과 같이 부와 명예와 목에 여러분 그 가운데 풀칠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여러분 그 가운데의 갈망은 바로 탄식은 이 시대의 죄악됨을 바라보며 탄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패역합니까? 얼마나 타락합니까? 얼마나 불의합니까? 사치와 방탕과 음란함이 이 세대 속에 이 시대 속에 가득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시대가 여러분 죄악이 관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신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 그 도성이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옳지 못한 도성임을 인하여 이 롯이 탄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그렇게 탄식함이 있었던 롯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러분 소돔화 되어지고 점점 고모라화 되어져서 결국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했던 그가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과 동화되어져 버려서 결국 믿지 않는 사위들을 만지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끔찍한 여러분 불행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롯과 같은 신자가 되지 않기를 경계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롯처럼 점점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과 동화되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연합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내 마음속에 롯을 쫓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대하고 탄식함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에 대한 탄식입니까? 이 시대의 전염병을 인하여 코로나19를 인하여 두려움의 탄식입니까? 병들까봐 탄식입니까? 그 병에 옮겨질까봐 탄식입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여러분 전염병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여러분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전염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상실한 채에 세상의 기쁨을 쫓고 있는 병든 내 모습을 보고 이 죄악을 보고 탄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교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돈을 벌고 예수를 믿어 건강하고 예수를 믿어 자녀가 잘되고 예수를 믿어 번영하고 이러한 잘못된 성공 신학과 번영 신학을 오늘 여러분 서스름없이 가르치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기복신앙이 인기를 얻고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시지들이 많은 자의 귀에 듣기에 좋으니 거기에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전염병이 창궐되어지는 세상 속에 여러분 오늘이라도 그 병에 걸려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오늘이라도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가 무슨 소용이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고 권세가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여러분 그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고 이것이 왜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 죄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이 세상 속에 탄식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영광이 이루기를 고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탄식하고 있어요. 전염병 때문에 탄식하고 있어요.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탄식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탄식하고 있어요. 마스크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를 여러분 그 가운데 판매한다 소리만 들리면 줄을 50m, 100m씩 줄 쓰면서 그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애를 씁니다.
온통 두려움에 빠져서 탄식합니다. 우리의 탄식은 그런 탄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스크 사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건강을 위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조심은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탄식은 이 모든 근본이 인간의 죄된 욕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 거룩을 인한 탄식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한 탄식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회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의 이기심으로 살진 않았는가? 나만의 욕심을 위하여 살진 않았는가? 오직 내 몸뚱아리만을 위해 살진 않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이제 이 나라를 바라보며 탄식하십시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탄식하십시오. 나 자신 개인을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고대하는 피조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